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는 사랑하는 경동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 빈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희망을 나누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오늘처럼 다시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계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끝에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온갖 생명의 연대를 이끄시는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는 바로 여러분, 바로 그 얼굴들에 하느님께서 큰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의 교우들의 그 사랑과 우정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지난 21년 동안 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와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이 동행한 신앙의 순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정의 신앙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이 우정이 태어나서 성년으로 자라나는 동안 우리는 함께 보살피고 먹이면서 성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과 관습 안에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 신앙의 풍요로움을 축하하며 성숙했습니다. 21년의 우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성년의 문턱을 훌쩍 넘어서 활기찬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원숙한 장년의 지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시간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6년간 이 두 교회가 이룬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에게 되새겨드립니다. 그것은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한 성찬을 통한 일치였습니다. 최수일 목사님께서 경동교회에 부임하신 뒤 첫 교환 예배에서 두 교회는 처음으로 공동 성찬 기도로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의 전통과 성공의 전통을 교환하여서 따로 경험하는, 따로 그저 나누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인 성찬 기도 안에서 일치하여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동교회 여러분과 그리고 최수인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양보와 넓은 환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성공의 전례의 특징과 성찬 신학을 깊게 헤아려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께서 기뻐하셨던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 기도를 목사님과 신부님이 함께 번갈아 나누고 주님의 성찬을 함께 들어올리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에 모두 순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역사, 심지어는 교회의 역사에도 큰 상처를 남겼던 반목과 분열을 훌쩍 넘어서는 신앙의 실천이 펼쳐졌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치의 예배를 마련할 수 없는 처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복된 일치의 성사를 계속해 나가리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환대와 일치의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6월의 계절 자체가 그 상징입니다. 세상을 뒤덮은 푸른 생명의 빛깔과 그 기운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아주 멋지게 뽐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바로 그 자체를 그리스도교 신앙은 거룩함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생명을 온 창조 세계가 만끽하고 축하하고 즐기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성서 본문은 한결같이 예배를,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먹이는 나무, 지친 생명이 깃들어서 쉬는 그 나무의 넉넉한 그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의 입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과거의 경륜과 경험에서 새롭게 나온 연한 가지를 심겠다는 뜻이 우리에게 깊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영광과 지위 그 자체로 새로운 일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가지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전통이 거르고 길러낸 그 새싹만이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사회의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고 현재의 요구만 주장해서는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밀어주고 현재가 어떻게 이어받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긴밀한 협력과 배움만이 풍성한 생명의 나무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사명은 지금까지 세계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불평등과 차별의 격차를 평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생명의 권리를 함께 누리며 축하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생명의 나무가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하느님의 비전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격려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왜곡되고 분열되었던 사실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왜곡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생명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위하여, 다시 말하여 전적인 타자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열어갑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하느님 나라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친교와 협력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손수 심으신 푸른 나무와 같습니다. 신앙인은 우람한 송백나무로 자라나서 온갖 생명이 깃들도록 너그럽게 품어주고 함께 사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비전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도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 나라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그 열매는 맺고야 만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장은 인간의 잣대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계산 너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는 추수하는 일꾼들의 땀과 수고로 나달이 되어서 사람을 먹여주는 양식이 됩니다.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여 살리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보일락 말락한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하느님 나라의 실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씨앗과 그 커다란 나무의 대비가 돋보이는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아주 작고 초라하다는 현실에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작아지셔서 작은 이들과 깊은 연민을 나누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작고 힘없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작은 이들의 상처와 아픔, 번민과 희망을 더 잘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 이들과 더불어 커다란 나무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작은 씨앗에서 솟아난 생명나무 열매로 사람을 먹이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제공하는 일꾼이며 이곳 예배당은 지치고 아픈 세상을 품는 넓은 공간입니다. 세속적인 표준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힘에 기대어서 먹이고 환대하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세상의 낡은 잣대와 태도를 버리고 새롭고 거룩한 실천으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며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경동교회와 서울주교자성당은 하느님께 드리는 공동의 성찬 기도에서 이렇게 입을 모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이 생명의 6월에 우리는 역사의 상처와 열매를 함께 기억합니다. 다가올 6월 25일은 세계의 유례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고 전 세계의 분열과 증오의 각축장이 되었던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어서는 우리는 치유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과거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작고 연한 가지를 소중하게 새로운 땅에 심어 놓을 때 생명의 역사가 피어납니다. 그 아름다운 백향목 아래서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는 정의와 평화가 자라납니다. 지난 6월 10일은 1987년 오랫동안 우리 역사의 숨통을 죄었던 독재의 시대를 마감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행렬과 함성은 참으로 가슴 아픈 희생 안에서 나온 열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열매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지난 34년 동안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정치 민주화와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쉬게 하고 먹이는 환대의 쉼터를 이 나라에 마련하였습니다. 경동교회와 서울주교자성당은 이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품고 먹이는 생명의 나무로 이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 그 상처와 아픔을 걷어내고 바로 그 터전 위에 우뚝 선 경동교회입니다. 이 건물을 감싸는 푸르른 담쟁이 넝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었고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노래하는 생명 문화의 성전이었던 점을
우리는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기억하여서 새로운 세대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서울주교자 성당은 한국 근대사의 아픔을 그저 매우 소심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목격자였습니다. 그 목격자의 침묵을 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경동교회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놀라운 예언자적 행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교자 성당도 힘을 얻고 새로운 행동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던 그 기억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함성을 성당에 초대하고 새롭게 환대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키워내는 성소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동교회와 서울주교자 성당이 겪었던 그 역사의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더 작은 이들, 더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고 아니 세계까지도 이르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경동교회의 헌신과 기도를 서울주교자 성당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계,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성차별의 문제, 성폭력, 그리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형태의 조건에 우리는 맞서서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 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생명을 향한 연대가 지난 21년간 이 두 교회가 우리가 걸어왔던 우정의 순례였습니다. 이 동행에 어깨동무한 우리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품어서 사람들과 세계를 먹이는 아름다운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온전히 키워오시고 아주 멋진 그리고 넓게 마련해 주신 경동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우리가 역사의 아픔 속에서 흔들리고 분열하고 때로는 싸우는 그런 처지를 만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작은 생명의 씨앗을 건지시고 키워내셔서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하느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경동교회와 서울주교자 성당이 함께 걸어왔던 21년간의 순례를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 사회에 생명의 나무를 키워내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헌신했던 모든 이들의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전히 헌신하고 이 행진에 함께하는 우리 경동교회 그리고 서울주교자 성당의 모든 교우를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그 생명의 나무를 울창하게 가꾸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